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윤희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시며 가정 되게 하시며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가정, 복된 가문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이른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한량없는 물 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은 이 짧은 한 절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기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신학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을 통해 로마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고 모세오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축약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요 절을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결론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냐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예, 어려운 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불가능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돼 버렸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이러한 관계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과 늘 더불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늘 보고 대화하고 얘기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랬구나, 그래 알았다, 이렇게 늘 대화했었는데 우리가 불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화원금을 두루었어요. 그래서 단절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에덴에 들어가고자 하도 들어갈 수가 없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야 불러도 듣지를 못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온 얘기예요. 예전엔 늘상 얘기했었는데 이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숨잖아요. 아담이 숨어서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니까 여기 있습니다. 숨기 시작해요. 죄는 숨는 거예요. 더 깊이 나가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단절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상 대화했던 것들이 담이 하나 딱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래도 이 담 때문에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주려고 해도 우리의 죄 때문에 막혀버려요. 그래서 무감각해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예요.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양심도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모든 비리다, 뭐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거기엔 다 그리스도인이 끼어 있잖아요. 왜? 무감각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불가능한 길이에요. 죄 때문에 딱 막혔어요. 그냥 우리의 죄 때문에 막혔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인데 오늘날 그 우상 숭배의 최고가 바로 물질이에요. 어제 얘기한 것처럼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건드린 영역이 되어버려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시험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하냐?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하지? 성경의 대부분은 주님이 가장 많이 사용한 내용이 돈에 대한 얘기고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 돈 빼고 사람 빼니까 딱 하나밖에 안 돼요. 윤리적인 설교만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 뭐 착하게 안 살고 싶나? 뭐 해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교회가 하게 되니까 교회가 약화되는 거예요. 기초 체력이 점점 교회가 없어져요. 기초 체력이 없어지니까 작은 바람만 불어도 확 날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작은 바람이 바로 코로나예요. 코로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겐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재는 것이지 이건 진노와 뭐 저주 이런 게 아니에요. 늘상 보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한 가지 현상뿐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재지 않아도 우리는 다 보죠. 신앙의 척도, 교회의 척도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그 코로나 위기 앞에 교회가 다 무너져가는 걸 바라보며 와, 교회의 힘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교회의 힘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 교회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앉아 외치긴 했는데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힘은 돈에 있는 거야. 점점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쓰지 않아야 될 단어들이 뭐냐면 회개, 돈, 자녀에 대한 얘기예요. 그걸 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착하게 살 수밖에 없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윤리에서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강단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율법대로 사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라 불가능한 길이에요. 단절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죄값으로 죽음, 저주,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주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재앙이 찾아왔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보시고 길이 하나 있단다. 길이 있다.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레위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를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나오려면 피가 필요한 거야. 피를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어떤 피가 필요할까요? 주님 그러니까 가축이 있잖아. 그 중에 소와 양으로만 해라. 소와 양의 어린 것들을 잡아서 머리에 안수하고 그냥 확 잡아 목을 쳐. 그래서 목을 딱 치면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려. 이 피를 가지고 제단에 나와라 이런 말이죠. 더 나아가 주님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생명은 피에 있다. 피. 이 제단에 피를 뿌려야 된다. 너희 생명을 위하여서 생명의 피가 있으므로 그 피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막힌 담, 죄로 인해 막힌 담을 뚫게 될 것이다. 속죄하는 거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뭐가 죄를 속해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원래 너가 죽어야 돼 이런 말이에요. 너가 피를 흘리며 죽어야 되는데
너는 내 자녀이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를 대신할 피가 필요해. 그러니까 가축 중에 소나 양의 어린 것을 잡아서 그 목을 쳐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막힌 담이 뚫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피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신약의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다시 피에 대해서 말합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뭘로 정결하게 된다? 피를 가지고 정결하게 된다.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다.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야. 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들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이 뭐냐면 피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 피가 있어야 죄사함 받는다. 레위기에 있는 것처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렇다면 피를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막 피를 가지고 오면 피비린내가 나고 막 이렇게 구역질 나고 우리가 다 이렇게 저 앞에서 제가 그러면 구약 제사장처럼 옷을 입고 네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이렇게 그렇군요. 천주교회에서 신부가 하듯이 고해성사를 다 받은 다음에 언제 고해성사를 했나요? 예, 몇 개월 전에 했습니다. 그럼 기도를 해줘요. 자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듣고 예 알겠습니다. 가져오면 탁 칼로 펴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질질 피가 막 흐르고 이렇게 자 제가 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속 뿌려봐요. 이렇게 그래서 빨간색이야. 뿌리지 말라고. 여기 뿌려놨으니까 뿌리지 마라. 비비린내가 막 날 거예요. 예전에 제사장들은 우리의 모습처럼 걸어간 것 같지만 걸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정육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잡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잡고 뿌리고 하니까 그냥 비비린내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옆에만 가도 비비린내가 날 거야. 이렇게 제사장이네. 물론 존경하지만 이게 비비린내가 몸에 뱄을 거예요. 아직도 그러면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신약 시대에도 그렇진 않아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매일같이 피를 내잖아요. 죄질 때마다 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비둘기도 잡아야 되잖아요. 매일같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거나 가나안 생활하거나 그때는 아마 산에 비둘기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다 잡아야 되잖아요. 매일같이. 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잡았으니 지금 새들이 있겠어요? 다 잡았지. 왜냐면 자기 제사장에게 가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번거롭기도 하고 이것이 대단히 재물에 있어도 많이 축이 나잖아요. 맨날 사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응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속함 받았다. 죄로부터 속함 받은 것은 금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은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응? 초대교회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야. 초대교회 현실. 주님이 가서 상을 다 뒤엎었잖아요. 회당에 갔더니 돈을 가지고 막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은 줄을 쫙 제사장들도 반겨 막 자, 내가 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주님이 다 뒤엎어 버렸어요. 속죄는 이렇게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죄사함 이렇게 받는 교만하지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내린 유일한 가장 기쁜 축복이 뭐냐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구약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을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는 거 우리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막혔던 하나님과의 죄의 담, 이 어둠이 뚫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혔던 담, 불통의 영, 이러한 질병의 모든 문제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우리가 뭘 누리냐면 1억을 누리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죄와 사망, 죄의 법을 해방하였다. 우리 가운데 해방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법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해방되었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찬양이 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찬양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다 예수님을 찬양하신 것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예수님만 찬양하게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능력은 바로 거기에 나오고, 우리의 참다운 해방, 속박, 참다운 자유는 예수의 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된 우리는 이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히브리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우리가 성막을 보게 되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 하나님이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요.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죄를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 음성을 듣습니다. 휘막인데, 휘막이라는 것이 이게 커튼이 아니라 이게 나무로 통으로 짜고 이걸 반뜩 제사장들이 들어요. 이렇게 힘을 다해 쭉 들면 그 밑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다시 닫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구분이 없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구분이 없으니까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굴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새로운 길이 되고, 이제는 경험하지 못한 길이에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 신부를 통해, 제사장을 통해, 누구를 통해 들어가는데 이제는 본인이 직접 들어갈 수 있어요. 새로운 길이 생겼고,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살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살아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길은 뭐냐? 교회가 사는 길, 가정이 사는 길. 그래서 가정의 복음만을 맨날 부르짖는 거예요. 자네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살아야 되니까 말해. 살아야 되니까. 문제가 온데 좌절하지 말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평생 자녀를 섬겨줄 수 없잖아요. 평생 자녀를 우리가 뭐 옛날 할머니처럼 정화서 떠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맨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정성이라 봐야 우리가 몇 년, 100년을 하겠어요? 200년 동안 하겠냐고. 자녀들이 살 길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경제력도 아니고 정치력도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지배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복음화가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문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교회 부흥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살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생긴 새롭고 살 길, 보혈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는데 누구든지 살아요. 그 내용을요, 신명기가 딱 우리들에게 예전에 적어요. 얘기를 해놨어요. 모세가
신명기 4장 4절로 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자, 살아있어요. 누가 살아있느냐?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는 살아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여호와께 떠난 자는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에 뭘 죽어요? 가문이 죽고 자녀가 죽고 우리의 삶이 죽고 우리의 형통이 없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생존하는 것, 우리 가정이 생존하고 우리 가문이 생존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일어나며 생존하며 부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찰가머리처럼 딱 붙어 있는 것이죠. 고난이 와도 붙어 있고 형통에도 붙어 있고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과 찰싹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붙어 있어요. 오늘날 남자들이 50이 넘어가면 40이 넘어가면 딱 와이프한테 붙어 있는 것처럼, 응? 젖은 낙엽처럼 막 젖은 낙엽 쓰러지지도 않아요. 젖은 낙엽 딱 붙어가지고 이게 저도 매 청소하는데 여기 보면 젖은 낙엽이 아주 이게 나쁜 거예요. 젖지 않으면 쓱 쓸린 젖은 낙엽은 이게 안 쓸려. 이게 얼마나 바닥에 붙어 있는지 젖은 낙엽처럼. 그래서 남자들이 4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와이프의 눈치를 안 보는 성도들 우리 교회는 있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이야 참 은혜 받았네. 농담으로 제가 이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도 있구나. 오늘날에도 얘기하지만 눈치를 봐야 다. 그리고 와이프가 뭘 좋아하는지 늘상 예전에 무슨 뭐 이사 갈 때 와이프가 좋아하는 강아지를 뭘 안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요즘에 강아지 뺏고 찬단 말이에요. 요즘 예전처럼 뭐 강아지 같이 안 실어가 탁 때려가지고 강아지 뺏고 발로 차가지고 탁 쓰레기통 옆에다 세워놔요. 남편을 이렇게 재활용 써놓으면 아무도 안 가져가. 요즘은 옛날이랑 무슨 남편의 얼굴에다가 재활용 써놨지. 재활용 해봐야 아무도 안 가져가. 그냥 폐품이라고 해 가져가지. 이런 시대예요. 딱 붙어 있는 거 붙어. 어떤 상황이든지. 저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다. 그 이유가 뭐니까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는, 붙어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오늘까지 생존했어요. 여러분 가정복음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생존하는 것, 어려운 가운데도 승리하는 것,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치가 해주느냐? 대통령이 해주느냐? 경제가 해주느냐? 아니요. 우리가 이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들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 살아도 우리나라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어려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살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예수님이 쫙 풀어놔요. 이 내용을 모세오경의 구약의 내용을 예수님이 쫙 풀어놨어요. 이렇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이에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기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보세요. 주님이 똑같은 말을 풀어놨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딱 붙어 있으라. 그냥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 나에게 딱 붙어 있으란 말이야.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야. 열매를 맺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내 삶에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안에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냥 찰가모니처럼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시련이 와도 붙어 있고, 고난이 와도 붙어 있고, 형통이 와도 붙어 있고, 축복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로 딱 붙어 있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런 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자, 아무나 그런 게 말한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 사람에게, 여호와께 붙어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부응하여 주십니다. 뭘 구하라? 원하는 걸 구하라. 그 전제는 뭐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철철 딱 붙어 있으세요. 그것이 고난이 나를 뛰어놀라고 해도, 형통이 나를 뛰어놀라고 해도 거기에 속지 말고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아버지는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긴 하지만 버리진 않으세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세요. 그리고 바라건대 최고의 축복은 가정의 복음화입니다. 그래야 생존해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막 얘기하는 건 교회는 큰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스킬이 아니라, 학원의 무슨 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있어야 우리 다음 세대가 생존해요.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사막에서도 꽃이 피고, 돌덩어리 가운데도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요. 이런 거친 생명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도록 붙어 있으세요. 절대 떠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꼭 잡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소리가 하나님이 들어봐야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고난과 슬픔이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는 모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다시 생존할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